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8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기능,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 아멘. 아멘. 제목에서 보면은 교회의 기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알고자 해요. 아멘.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어떻게 기능 발휘해야 하는가, 여기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몽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교통을 했는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보기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손색 없는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아는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의 경륜과 갈망을 알고 있는 이것이 어쩌보면은 책임이 아주 막중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은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죠. 아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면은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비밀 중에 비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할 때 먼저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으로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포함한 오직 유일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서는 시대적으로 이 땅 위에 나타난 많은 지방들에 나타난 지방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할 때에 우주적인 교회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가 이 시대의 지방에 나타날 때 이것을 보고 지방에 나타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이코스라 하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집, 거처 이런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가족,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사실은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자, 먼저 1일자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 건축물은 주님 안에 있는 건축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 간다 했죠?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냐면은 유기적인 건축물이다. 자라가고 있는 건축물이다. 그것도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단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고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자라면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자라면 나도 자라게 되고요. 아멘. 지체가 자라면 성전도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교회가 유기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방교회 안에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다툴 때도 있고 조그만한 것에 뭔가 상처도 있고 이편 저편 나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 형제들처럼 날마다 싸우고 사고 친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왜? 자라면. 예. 지금은 어려서 형제간끼리 좀 싸우고 하지만은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자라요? 신부까지. 신부가 되기까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싸우더라도 양육하는 부모 안에 있고 한 집에서 계속 하면은 오히려 어떤 이 싸우는 걸 통해서도 돌이키기도 하고 정말 진리로 다시 온전케 되기도 하고 결국은 멋진 신사와 숙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수식하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도 교회를 수식한다.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묘사해 준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수식하고 했는데 이것이 2일자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2일자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어볼까요?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더 볼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요 하고 난 뒤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기반은 교회를 수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이 집은 교회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도 교회를 수식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뭐다? 교회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교회예요. 아멘. 또 진리의 기반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리다, 교회가 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인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아니면은 좀 집회를 영적이고 좀 더 활기차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 성숙해야 돼. 교회가 자라야 된다 이 말은 진리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라야 된다 할 때에 진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또 뭐냐면은 실제이거든요. 아멘. 실제는 온 우주 안에 하나님만 실제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아닌 것은 실제가 아니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실제가 아니면 그건 뭐죠? 그림자예요. 아멘. 온 우주 안에 하나님만 실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바로 진리가 실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실제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야 되고, 기둥이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떠받쳐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실제인 하나님을 지탱하고 붙들어주고 떠받쳐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의 제일 앞에 있는 게 교회 기능이 뭔가 할 때에 교회의 기능은 실제이신 하나님, 진리를 떠받쳐주는 것, 아멘. 지탱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자 2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자, 제가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래요. 아멘. 자, 만약에 이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죠. 아멘. 주님이 없으면 이 온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요. 아멘. 아멘. 이만큼 지금 교회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몸이 없는 머리만 있다면은, 머리가 몸 없이 공중에 둥둥 떠가 있다면은, 아니면 아주 빈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있는 머리라면은 그것은 충만함의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뭔가 이 하나님의 실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자가 바로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A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요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다. 아멘. 이 본질적으로 교회의 내용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건물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왜?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어떤 조직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왜? 조직은 하나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다. 자, 로마자 3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1번 보면은 거처인 집과 가정인 한 가족의 실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번 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분의 가족과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요? 모든 자녀들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아멘. 왜? 그분의 거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집은 살아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4번요. 교회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성장한다. 교회는 그래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장 중에 있어.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서 그분의 성숙한 아들들이 될 거고 그때는 그들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성막이 이제 상징적으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약에서의 거처와 가족은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했다. 예,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떠한 내가 만약에 깨끗한 사람이면은 우리 집이 좀 깨끗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면 우리 집이 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 이번에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성육신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시냐 하면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금방 읽었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면 이 심판은 주님이 두 번째 오셔갖고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한 번, 두 번 계속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만약에 집이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이 집이 얼마나 어지럽고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들이 자라는데 계속 방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와요. 아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볼 때에 큰형이 동생을 자꾸 괴롭혀. 그러면은 계속 놔뒀다가 마지막에 심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언제 심판하나 면 그때 아멘.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그러면은 큰형이 동생을 잘 돌보고 잘 자라도록 돕는다면은 어떻게 심판을 하죠? 심판이 오히려 보상이 되어서 돌봐줄 겁니다. 아멘.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완전히 덮어두지. 세상은 잘못돼도 가만히 놔둬. 왜? 심판하러 와갖고 그때 심판할 거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와서 하면은 하나님이 즉각 개입해가지고 그를 심판합니다. 아멘. 그런 거 봤어요? 교회 안에, 오직 교회 안에는 진리의 기둥으로 이 진리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된대. 누가 여기 와서 장사 잘 된다고 다단계를 했어. 그러면 그걸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해가지고 잘 되는 걸 못 봤어. 맞아. 바로 심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왔다가 처음부터 그 말씀보다는 다 마음이 딴 데로 가갖고 딴 거 자꾸 쑥쑥쑥쑥 거리고 딴 데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스톱해, 그만해 이랬는데 계속하면은 심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판은 지금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했기 때문에 건축에 방해되는 것은 주님이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 B번에 자 B번 한번 읽어볼까요? B번에 2번요. B번에 1번요. 교회 안에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에게 반드시 주관적인 분이어야 하고 단지 객관적인 분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주관적인 분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2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인 교회 또한 그분 안에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아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삼일자 말씀, 삼일자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요.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람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돌보고 또 신원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고 거처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D번요.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로서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확대된 우주적이도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 하나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 진리이신 그분을 알며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신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자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진리가 도대체 뭔가 할 때 A번요. 진리는 실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모든 참된 것을 가리킨다. 자, 여기 보면은 진리는 실제를 의미한다. 이 말은 실제는 사람에게 실제화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못 봤지만 하나님을 살아낸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오래 참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아멘. 왜? 진리가 실제화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주로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비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건축된다. 자, 교회는 생명으로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광범위하게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 퍼지고 막 이러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흘러 떠내려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생명은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왔는데 누룩은 부풀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석은 누룩으로 부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수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다. 자, 10번요. 진리와 생명은 둘 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악한 자가 들어와서 이게 조직은 뭔가 하고 하면은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건축된 교회는 흔들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우리는 냄새를 알거든. 이게 생명의 냄새인지 사망의 냄새인지. 결국은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갖고 오면요. 사실은 결국은 그들이 그냥 갖고 돌았다가 그들이 떠나가 버려요. 아멘. 예. 우리는 성도들은 정말 이 생명으로 인해서 그들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1번요. 생명은 내적이고 내재적인 요소이며 진리는 외적인 정의와 설명이다. 자, 여기 보면은 생명은 내재적인 거고 또 진리는 이 내재적인 생명을 설명하고 정의한 외적인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지만은 생명의 체험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한 생명에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 설명이 바로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회복이 뭔가? 진리와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가 하락한 원인은 다른 것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진리가 상실되고 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락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락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계속 잘 먹고 이 진리로 온전케 되면은 아멘. 결코 하락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진리로 조성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수형제님은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진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더욱 높아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낮은 진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는 많은 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나는 다 배웠어. 나 글자도 다 알아.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은 어리석은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님 이제 70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아멘. 이상수 형제님은 70부터 했던 사역이 그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셨대요. 형제님은 70부터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의 봉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60부터 봉사를 해요. 60부터 하는 봉사지만은 진짜 온전케 대해서 높은 어떤 봉사는 70부터라입니다. 그래서 70부터 했던 이것이 이상수 형제님은 그때 라피다디 쓰고 성경의 회복력을 쓰고 결정 연구를 한 것이 70부터라고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대신과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이런 복음의 진리, 이게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멘. 이거는 시작이다. 교파에서도 알고 있는 이런 거는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 높은 봉우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진리 추구는 70부터다. 이제 70부터 제대로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우리 안에 본질적인 영이 뭔지, 경륜적인 영이 뭔지, 삼일 하나님의 분배와 같은 이런 진리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가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앉아 눈도 침침하고 앉아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자, 로마서 5번요.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아멘. 이것이 5일자 말씀에 있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온 존재와 실제를 붙들어주고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들을 때 말씀의 일이 있기 때문에 봤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어줘야 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받쳐줘야 되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나? 그런데 여기에 교회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 실제이신 하나님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교회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없으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우리에게 아까 제목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였죠? 제목의 제일 첫 줄만 한번 읽어봐요. 교회의 기능. 기능.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복음 전하는 거고, 불쌍한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교회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요? 진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실제를 지탱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그 안으로 자라야 이것이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이 너무나 빈약하다든지 누림이 너무나 빈약하면은 지탱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진리를 붙잡아주는 기반이라 했거든요. 이 교회는 진리를 붙잡아주는 기반이다. 주 예수님. 자, A번요. 진리는 그리스도가 그 체험과 중심과 표현인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리라는 것은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 진리라 하는 것 자체가 참된 것이 진리예요. 10번에 보면은 교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지탱한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심을 온 우주에 증언한다.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라는 것을 온 우주에 증언해요.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은 우주에 증언할 길이 없어. 아멘. 보이지 않는, 아까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교회가 이 지방에 나타난 교회로 지방교회가 있다고. 지방교회가 없다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D번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을 떠받쳐주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체, 곧 진리를 증언한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는 기능의 첫 번째가 진리를 지탱해주고 진리를 붙들어주는, 떠받쳐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 아주 너무나 밝아졌어요. 그래서 2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모두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교리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 성경에 먼저 문자적인 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에 하늘에 속한 빛비춤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빛비춤이 또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나는 1독했다, 2독했다, 100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가운데서 주님 이 말씀이 무언지 빛비춰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성경의 내용에 빛비춤을 받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의 빛비춤에 의해서 실제를 보게 돼요. 그 실제가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교회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고 실제가 많아지면은 이 기둥이 아주 견고해지고 기반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나 하니까 사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 했거든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몇몇 사람, 전문가만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알고 기둥이 튼튼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고. 온 교회가, 모든 믿는 이가, 그래야 교회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자 6번요. 모든 형제 자매가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필요한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예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먹다가 이제 도망간 일이 있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그걸 보고 그때는 베드로에 비해서 바울이 젊은 사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가 바울의 위치에 있었다 할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먹는 그것을 보고 이 유대교의 어떤 관습이 있어갖고 도망을 갔다고. 그럴 때 하는 말이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바로 책망해서 왜? 베드로가 이런 인식이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다면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바울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어. 보는 앞에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생명의 어떤 진리로 충만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천주교가 왜 타락했나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못 보게 해갖고 다 모든 성도들을 장님 만들었기 때문에 신부가 어떤 거짓말 하든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인가 해가지고 다 속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돼서. 두 번째는 개신교의 타락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의 회복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모든 성도가 진리로 온전케 돼야 돼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진리에 다 온전케 됐다면은 어떤 사람이 거짓된 누구라든지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가 얘기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아멘.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온전케 될 때 악한 자가 교회 안에 아닌 것들을 갖고 올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지방교회에 봉사하는 어떤 자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떠들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해도 스스로 하고 부끄러워질 날이 와요. 왜?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온전케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약에 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놓고 막 거짓말 할 수 있다.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둥처럼 견고해지고 기반이 든든해지길 원합니다.